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어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사회가 이 정직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면 잘 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한 분이 3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 그 조사 발표에 의하면 73%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3%면 이게 굉장한 숫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정직하면 살 수 없다, 정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20에서 30대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두운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땅에서는 정직해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야말로 정직하지 못함이, 부정직함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 30대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20, 30대가 아니어도 30, 40대, 50대, 60대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바보다, 정직하면 살 수 없다, 정직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요령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치고, 그럼 문제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이 이름이 어떤 신용의 보증수표와 같이 여겨지던 때가 그래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말이나 교회의 말이 사실은 전혀 신용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심지어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거짓과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TV의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가짜 뉴스의 진원지, 가짜 뉴스를 양성해내는 공장, 가짜 뉴스 공장이 어디냐?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보니까 막 이 카톡,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대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신도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교는 카톡교라고. 그러니까 이게 카톡을 실어 나르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검증되지 않은, 팩트가 없는 소문만 무성한 거짓 뉴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언론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무턱대고 신뢰하고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 누가 그러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 뒤에 싹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퍼뜨려요. 이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몰라요. 자, 성경을 보긴 봐요.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또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왜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고 남을 속이는 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까? 저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표현하시냐면 심판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더 못 믿겠어. 왜냐하면 항상 뭘 대놓고 하냐면 오늘 그 주제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집사예요. 나 권세예요. 그리고 속여. 나 목사예요. 그리고 속여. 이게 맹세하는 거거든요. 믿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회개해야 되고요. 자복해야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약이 맹세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고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의 포문을 여십니다. 자,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33절의 말씀은 모세 율법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구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세와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요약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앞부분에 보면은 관주가 있는데 혹시 그 33절 시작하는 부분에 리을이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있죠. 그게 관주예요. 그 없는 분 있나요 혹시? 안 좋은 성경이에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을하고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 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시는 건지 구약에 있는 세 구절이 나오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한 구절씩 나와요. 자, 먼저 레위기에 있는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두 번째, 신명기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약속하거나 서원하고 결단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라. 세 번째,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서원한 것도 갚기는 갚아도 더디게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약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희가 거짓 맹세나 거짓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런 교훈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곡해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리저리 그냥 편법을 써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듯이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는데, 오늘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빼버리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말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안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빼버리고 다른 걸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한 거니까 이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걸로 막 맹세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다른 걸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맹세와 서원을 마음과 무관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겉으로 위증죄만 안 지으면 속으로 뒤로 어떤 것이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 같아요. 겉으로는 약속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온갖 거짓을 다 행하고 뒤에 가서는 온갖 거짓을 다 행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겉으로.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한 거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맹세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뒤로는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사람이, 그거는 사실은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는 거죠. 그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세 번째는 참 교묘해요. 지켜야 될 맹세와 안 지켜도 되는 맹세를 구분해 버렸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1절을 저와 좀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에 있는 예물을 걸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미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라면 제단을 걸고 드렸으면 그 예물도 같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막 자기들이 편의에 따라서 이용해 가지고 정당하게 거짓 맹세를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악용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34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맹세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악용하고 이용하고 있었는데,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함부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부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겁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거짓 맹세를 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안 걸지만 하나님의 이름보다 낮은 좀 커 보이는 것들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그리고 땅을 걸고 맹세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다른 것들을 걸고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는 맹세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오면서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교회 처음 나와서 처음 읽으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안 하거든요. 보통 그때는 이런 큐티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큐티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 나가는데 처음에 이 말씀에 딱 부딪혔는데 맹세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맹세를 절대 안 했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섞여 있으면서 그 거짓을 가리기 위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맹세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단답식으로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더 첨부를 시키거나 더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투명한 말을 해야 된다.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할 말을 확률이 높아요? 내 전 재산을 걸고 맹세, 내 목숨을 걸고 맹세, 하늘을 걸고, 뭘 걸어요 자꾸. 뭘 걸수록 이거는 거짓이라는 어떻게 말하면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너무 투명해서 정직해서 굳이 예, 아니요 이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즉 그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질수록 제가 맹세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못 믿어요. 저를 신뢰를 안 해요. 그럼 제가 말할 때마다 제 재산을 걸고 이렇게 제 인생을 걸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 책을 걸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주겠지만, 그러니까 뭘 자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뭘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말은 예 아니오만 해도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굳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일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림없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특별한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때로는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정직해야 된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정직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부정적인 이유 하나하고 긍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적용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정직의 반대가 뭐죠? 참의 반대는 뭐죠? 거짓, 가짜인 거예요. 자, 보세요. 거짓은 마귀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를 내려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기는 뭐냐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너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거짓말하면서 살아.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부정직하게 살아요. 그 사람을 보고 제가 너 마귀의 자식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닮아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뭐냐면 거짓말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마귀를 금방 닮아갑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결정적인 힘은 없어요. 근데 마귀에겐 마귀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마귀의 힘은 다 뺏겼어요. 권세는. 그런데 유일하게 마귀에게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거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엑소시스트와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막 이거는 거의 엄청난, 그래서 막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귀신 쫓는 그 축사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이건 극적인 요소를 여러분 무섭게 만들려고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을 뺏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속이는 걸 통해서 모든 목적을 이루어요, 마귀는. 왜? 사람의 마음을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와서 속삭이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치밀하냐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럼 이단도 똑같아요. 이단이 사단을 가장 많이 닮은 애들이거든요. 사단 이단이잖아요. 사단 이단 비슷하잖아요. 이 이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의 말을 들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똑똑한 사람도 다 속아 넘어가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봐요. JMS에 빠지는 사람, 신천지에 빠지는, 서울대, 연고대 이게 없어요. 그냥 똑똑한 사람도 다 빠져요. 그런데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안 빠져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계속 속삭이고 우리에게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게 만들고, 진실이 아닌 걸 진실처럼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찾고 떠올리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을 때는 마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귀의 음성이 작아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폼으로만 가지고 다니고 집에 장식으로만 이 성경을 놔두고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마귀가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넣어주는데, 생각을 넣어주는데, 마치 이게 마귀의 생각이 아닌 것처럼,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를 속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한 일을 해요. 여기에 속아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속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속아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마귀는 이것밖에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말이나 삶이나 행동으로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판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 한번 잘못하면 내 인생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강한 거짓말이 생기고, 나중에는 내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작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럼 두 번째는,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직은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을 지켜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왜?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 척, 정직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정직한지 아닌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을 주보에 이렇게 실어드리지 않아요. 이유는, 저는 성도들의 정직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헌금을 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헌금은 헌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누가 본다고 보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고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누가 본다고 많이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인색하게 한다면, 가장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헌금으로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믿는 거예요. 정직성을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는 한때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헌금이 많이 안 거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를 지금 7년이 지나도록 했는데,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 한 3번 정도 있었나? 그런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주제를 뽑아가지고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강해 설교로 본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 고민은 뭐였냐면 혹시라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한때는 그게 걱정이었어요.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하는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설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마저도 혹시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제가 목사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 텐데도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우리 재정부장님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수익과 지출이 거의 맞아요. 은혜예요 이게. 사실은 산술적으로 보면 늘 적자여야 되는데도 이게 맞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정직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보면 맹세를 지키고 누가 보지 않으면 맹세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것, 이것이 진짜 정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히 정직해지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걸 세 번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정직해지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십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깎아서 만든 나무나 사람이 조각해 놓은 이 돌, 우상 덩어리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이 생명도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자연 피조물, 하늘, 바다, 땅, 나무, 이런 게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이 사람들,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주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몇 마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돈이 되고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몇 마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내 성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부정직함은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통날 때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도 와르르 무너지고 치명적인 인생의 몰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31이라는 이 그 책의 저자이신 하영록 회장님,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회장님, 그 기업을 운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에 들었던 선한 영향력의 저자이신 김진수 장로님, 이 두 분 다 비즈니스 미션을 하시는 분이세요. 즉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하영록 회장님은 이 목사님은 그 회사가 미국의 50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김진수 장로님도 사실은 굉장히 그 비즈니스 미션 쪽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리더고 멘토세요. 이 두 분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기업이 그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 기업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경쟁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냐면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을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게 결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을 결정하느냐?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한대.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손해를 보냐면 그 정직의 가치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손해가 된다는 게,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함께 거래하는 바이어들이나 이 기업, 그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기업은 믿을 만한 기업, 이 기업은 정직이 가치인 최고의 기업이라고 봐서 훨씬 더 그 기업과 오랜 거래를 하면서 그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보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한 페이지가 잘못 파본이 나온 게 있어요. 한 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게 몇만 원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한 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출판사 사장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 모든 그 책을 받은 독자에게 다시 새 책으로 바꾸어 주는, 그리고 그 헌 책은 다시 수거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손해 보는, 그냥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받아둔 독자들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다, 좋은 출판사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 회사가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굉장히 성장하는 출판사가 되었어요. 그럼 이런 거죠, 이런 거. 결국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을 속이지 마십시오.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장사는 돈을 버는 거라고 하고 사업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업은 끝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뭐 이 회사의 이름을 언급해서 뭐 하지만 뭐 엔터테인먼트의 몰락을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국내 3대 기획사 중에, 대형 기획사 중에 하나인데, K-팝이라는 이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이 회사가 최근 몇 달 동안 뭐 버닝썬 사건,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그 리더가, 대표가 성매매 알선을 하고 또 원정 도박 뭐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지금 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이틀 전에 들으니까 이 YG의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총액이 1,400억 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사이에 700억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740억을 날린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잘.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전체의 주식은 얼마나 지금 떨어지고 있겠어요. 거의 이제 몰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물질은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 부정한 자를 결코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진실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은 손해 같지만 결국은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정직할 때 그것이 결국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이 어리석음으로 비춰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성공을 위해서 정직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기 개인 변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못할 사람이다,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가 퍼뜨린 이 소문에 현혹돼 가지고 선동되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들을 양육해준 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바울을 믿지 못한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이런 소문을 퍼뜨리니까 바울이 자기 개인 변호를 해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해요. 내가 키우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복음을 줘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 진짜야 라고 지금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굳이 이렇게 변호를 하느냐, 구차하게 자기 개인의 문제였으면 변호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변호를 하냐면, 자기가 가짜라고 사람들이 믿어버리면 자기가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이,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정직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정직을 잃은 것은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정직의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뭐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건 교만한 거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정직해지기로 결단하시고 정직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정직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적어도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와 직장이 변하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 사회와 한국교회가 변하는 것도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정직한 거 쉽지 않아요. 대단한 결단이어야 돼요. 손해, 불이익을 때로는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과 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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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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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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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어지고 하나님, 진실에서는 정직해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정직이 어리석음으로 비춰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고 거짓으로 하나님 혹시 포장하고 있었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정직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향력과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부정직이 하나님 진실처럼 하나님 보여지는 시대 속에서 정직하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참된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 우리 안에 하나님 진실하지 못했던 부분, 거짓으로 일관했던 부분, 거짓으로 포장했던 부분들이 오늘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 이 모든 것 주님의 아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거짓의 압이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이 주는 가치와 정직이 주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이 어리석음으로 비춰지고 진실한 것이 무능한 것으로 비춰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과 요령과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 편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부정직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점철되어진 내 삶의 일부분이 있다면 오늘 더 이상 마귀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놓아두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과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정직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짜 축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